자, 오늘 말씀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은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오늘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공이 다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공간복음 전체가 다 동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걸까요? 아무것도 아닌 걸까요? 중요한 거라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뭐 이렇게 귀신 내쫓은 거 중요하고 능력 있는 거는 알겠는데 그걸 늘 하시는 거 아닌가? 뭐 또 이거만 있나? 그 앞에도 있었잖아요. 더군다나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면서 엄청난 그 풍파를 겪으셨잖아요. 그리고 와서 기껏 귀신 한 명 내쫓는 거로 끝인가? 우리가 한번 이 상황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가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곳에 다다라는 그 땅이 거라사 지역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거라사 지역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거라사라는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가야 우리가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특히 이 거라사의 이 지명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가다라 지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 동일한 지역이에요. 특히 이 지역은 데가볼리라는 큰 지역 안에 속해 있어요.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가는 광인입니다. 귀신이 나가는 광인이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는지를 어디에 가서 전파했어요? 데가볼리에 전파하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 사람이다? 이 데가볼리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는 데가볼리라는 곳에 있다, 속한 땅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데가볼리라는 것은 두 가지 합성어인데 데카라는 열이라는 데카라는 거와 볼리는 이 폴리스, 도시국가를 폴리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10개의 도시가 있는 거, 10개의 도시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게 합성어입니다. 이 지역은 특별히 요단강 동편에 속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로마의 통치가 굉장히 강했어요. 거의 로마 땅이나 같았고, 그래서 거기는 연쇄 특권 지역이에요. 예전에 홍콩 이런 거 같이. 그럼 자연적으로 그 땅은 어떤 땅이 되겠어요? 굉장히 교육이 활발하고 물질이 활발해서 많은 부가 쌓여있는, 부가 많이 쌓이면 뭐가 튀어나오죠? 사람들의 쾌락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좋으면 어디 갔다 그래요? 홍콩 갔네 그러잖아요. 그죠? 홍콩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의 쾌락이 있는 곳이에요. 많이 홍콩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 뭐 달라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10개의 도시들은 특별히 이렇게 공동체로, 동맹체로 강하게 묶여서 이곳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로마에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아주 상업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요단 동쪽 땅에, 특히 가나안이 아닌 요단 동쪽 땅에 그 광야에서 건너온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이 거기에 정착했다는 걸 아십니까? 민수기 34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 2지파와 그 반지파, 그 2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곳 동편이죠.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그들이 거기서 나는 이 땅이 좋으니까 우리 여기서 있을게요. 그러고 나서 가나안 정복할 때 그 대신 우리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내 족속들과 내 가족들, 우리 족속들과. 그리고 그 땅이 다 정복되면 그때 우리 돌아갈게요. 아이들과 여자들만 여기 있고. 그래서 배반한 게 아닙니다 라는 것을 해서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었어요. 그게 사람들의 너무 비옥한 땅이 눈에 보이게 좋기 때문에 여기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사실은 이 지파가 2지파 반이 많이 이방과 합쳐지게 돼요. 이 2지파는 르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여기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 지역의 이방 문물과 섞여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의 어떤 종교적인 특성, 그 민족의 특성이 섞임으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고 그 본질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이 지방 사람들이
뭐를 키웠다는 걸 알게 돼요? 뭐가 나오죠 나중에? 돼지떼가 나오죠. 돼지떼. 이 돼지를 쳤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입증하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요 특히 돼지를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는 삼겹살이라는 걸 치는데 거기는 돼지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돼지는 율법상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키우지도 않죠. 또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돼지 옆에 지나가면 부정했다고 해도 자기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그 정도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돼지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돼지를 돈벌이로 키워서 로마에 파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될 만큼의 금기적인 행동이라죠. 그리고 그 판매처는 당연히 어디겠어요? 로마였거든요. 로마. 왜 그러냐? 로마는 이 돼지가 부의 척도야. 돼지가.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하면 우리가 나 소고기 좀 쓸어, 스테이크 좀 쓸어 이런 거 같이 부의 상징이에요.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산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유대인이면서 돼지를 키워 파는 자라는 것은 이미 유대적인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잃어버렸다. 오직 자신의 부를 위해서라면은 무엇인지 하는 자 이런 보여줘. 여러분 솔직히 우리 얘기해 봅시다. 우리의 물질적 유익이 최고예요? 아니면 신앙이 최고예요? 말은 그렇게 하시죠. 말은 그렇게 하시죠. 우리는 결코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것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해요. 솔직합시다.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셔요. 정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인 부르러 오신 거예요.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착해요로 쓸 필요도 없다. 주님한테는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데가볼리는 특별히 그 지역은 풍요롭고 그리고 쾌락이 있고 죄악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이 상황 가지고도 충분히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7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여기에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거라사에 예수님이 가시니 그 도시 사람이면서 그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 하나, 물론 그 하나는 한 사람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 하나는 좀 의미가 있어요. 자, 그거 좀 이따 얘기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오랜 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고 그랬죠. 옷을 입지 않았다. 그리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어디 살았다고 그래요? 무덤사에서. 성경에서 옷이라는 얘기는 그 사람의 그 뭐랄까 그 본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해요. 옷.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내 삶에 어떤 옷이냐, 그게 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옷이, 신앙이라는 것은 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 은혜의 옷을 입은 자가 그 자가 성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돈 많고 좋고 그게 떠나서 그게 내 자랑의 옷이 아닌 그런 걸로 살아왔죠. 우리는 그거 없으면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던 자가 이제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도 만족한 자가 되더라.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유대인이면서 그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 그것을 지금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다고? 전혀 수치스러움도 모르는 자가 된 거예요. 나는 이 사람보다 낫지. 나는 그래도 옷을 입었으니까 이런 옷 말고. 여러분 근데 그렇습니까? 세상에 보면은요, 죄를 수많이 짓고도 수치를 모르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마 우리도 거기에 다 속해 있을 거예요. 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드러난 죄, 드러나지 않은 죄. 딱 두 가지만 있지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 수치가 드러날 때
그 죄가 드러날 때 수치스러워. 결국 모두 우리는 벌거벗은 자. 여러분 성경에서 안 좋은 거 나타나면 누구라고 했어요? 나. 자꾸 저 사람 보지 마세요. 나는 그래. 쟤야. 쟤는 못 보거든. 내가. 성경은 나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에 거한다. 그러기. 여러분 집에는 산자들이 있는 곳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무덤은 당연히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겠죠. 아무리 부모가 하더라도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가끔 그런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집에다 모시진 않아요. 그건 정말 엽기스러운 거죠. 그러므로 이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에 있다는 것은 그는 사실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떤 자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속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거라사에 어떤 광인, 어우 저 광인, 저 미친 사람, 저 귀신 들린 사람, 그게 너야 라고 성경. 우리는 살았다고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부합니다. 생명 좋죠, 뭐 좋죠,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막상 생명이 그렇게 그런 거 말고요. 지금 제가 기도 제목 좀 들으셨죠? 그게 더 급해요. 그렇지 생명 붙드는 사람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아니 전혀 없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죽은 자예요. 죽어가는 자에게 막 지금 인공호흡하고 있는데 그래 알았어 여기 돈 있어, 그래 알았어 여기 막 훌륭한 드레스 있어, 야 너 대통령이고 너 장관으로 임명한데 아무 소용없어요. 그에게는 뭐만 필요해요? 생명만 필요한 거예요. 살아있어야 그 나머지가 필요해요. 자 28절 한번 읽으세요.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광인입니까? 아니면 그 광인 안에 있는 귀신입니까? 아멘. 네, 광인 안에 있는 귀신이에요. 즉 광인은 자기의 상태도 모르고 자기의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는 완전 무기력하고 완전 불가능한 존재 맞아야 돼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뭐 귀신에 의하여 뭐 쇠사슬도 있고 그 자기 힘 아니죠. 그 막 자기가 무덤가로 가고 광야로 가더라. 누구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다 그에 의해서지 그가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의하여 선악과를 먹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요 다 사단의 통치에 장악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처음에 아담이 죄를 선악과를 따먹었더라 이 사건 자체가 내 안에 확 들어오지 않는 한 성경 나머지는 그래 그렇구나 어느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네, 우리 한반도하고는 아무 상관없네 이렇게 돼요. 이 성경의 사건이 내 사건으로 들어오려면 제일 먼저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이 나한테 진짜 벼락이 치듯 나한테 내 심령을 뚫고 들어와야 돼. 그러지 않는 한 우리 성경을 잘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내 의지로 산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사람은 모두 다 사단에 의하여 장악되어 통치받는 귀신 들린 자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사는데 착하게 사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기쁨이 다 무엇입니까? 여기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높아지고 부유해지는 것, 건강한 것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규정해요. 이게 잘 사는 거야 라고 규정한 것, 그것이 누구의 규정이었어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준 진리예요. 그게요. 하나님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너 돈 많이 벌고 너 건강하고 너 높은 권세 가지면 그게 복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준다는 세상, 우리를 그거다 복이다라고 규정한 그 세상이 누구 것입니까?
누구 것이에요? 사단. 맞아요. 바로 귀신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상태가 여기에서 기쁨을 찾고 누린다면 내가 이미 이 세상에 통치하고 장악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시인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니까 안 믿다는 거예요. 읽어서 시작. 그때 너희는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니라. 정확하게 나와요. 여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게 공승권세 잡은 사단이에요. 성경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여기 속했다는 거예요. 내 은혜로 인하여 바꿔지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다 이거야. 자,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제가 아까 귀신이냐고 물어본 이게 바로 사단은 영이기 때문에 영인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최소한 우리의 믿음보다 좋다 안 좋다? 좋다. 이렇게 귀신은요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믿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제가 먼저도 설교 한 번 했어요. 뭐였어요? 상관없음. 상관없음. 성경에 나와 있죠?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제 얘기예요?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잖아요. 결코 하나님께서는요 귀신과 상관하지 않는. 보통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예배 오세요 그러고 막 이렇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나 괴롭히지 마. 너나 믿어. 나 상관없어. 여기 지금 다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 있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뱉은 성경에 뭐라? 그가 내 안에 가득 찬 것이 이리로 나올 뿐이다. 너희도 똥이 더럽냐? 아니야. 네 안에 가득 찬 게 나오는 거야. 사람의 말은요 허튼 게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가득 쌓이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가득 싼 게 뭐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괴롭게 하지 마. 너나 믿어. 나는 기독교랑 상관없어. 정확하게 똑같이 얘기하는 게 성경과.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깜짝 놀라야 돼요. 성경이 진리라는 얘기는 다르게 아닙니다. 우리 그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그냥 우리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전도해 보십시오. 초청해 보세요. 오는 사람은 오지만 아닌 사람은 100%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번 증명 한번 해보세요. 그때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사단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 두렵게 하지 말고 제발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그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 전도에 그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귀신은 즉시 떠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어떤 말솜씨, 우리의 주의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기 못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귀신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스피커같이 지금 얘같이 죄를 가면서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가십시오. 죄같이 아무 능력 없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보시자가 고치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대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은 보자마자 나오라고 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었어요. 시작. 이는
바로의 얘기가 중요합니다. 시작. 귀신이 붙잡음으로 네,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발작을 일으키고 또 괴롭게 하였기 때문에 주님은 가장 먼저 귀신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먼저 귀신을 제거합니다. 왜? 우리 눌려 있거든요. 붙잡혀 있거든요. 괴롭게 하거든요. 여러분, 늘 우리는 내일도 사지 못하는데 늘 오늘 내일에다가 모든 희망을 걸고 오늘 걱정하면서 주님이 주신 이 하루를 그냥 버려버려요. 내일 살지 안 살지도 모르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날을 내일의 걱정으로 그냥 괴롭게 살아요. 하나님은 오늘 시간을 줬으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영광되어야 돼요. 내 삶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내일의 걱정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는 거예요. 누가 빼앗아요? 사단이 빼앗는 거예요. 주님은 고통받고 매인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여기서 예배드린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0절 31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무슨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됐습니다. 주님은 귀신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런 영희철수 이걸 물어보는 거라기보다 내 본질이 뭐냐? 이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귀신이 저 군대예요 그러잖아요. 군대예요 그러잖아요. 그죠? 이 사람 자기 이름 얘기 안 했나? 나는 난 몽달 귀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난 군대예요. 여기서 군대라고 기록하는 헬라어 언어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게온이라고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군단이에요. 군대에는 이제 뭐 소대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군단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사단 위가 군단이에요. 군단 위가 여단이 끝입니다. 그죠? 여단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군단이면 얼마나 커요? 대대만 해도 여러분 대대장이야 그러면 말똥 딱 3개 달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람 쫄병들이 바글바글한데 대대위 이게 군단 맞죠? 군대 안 갔다 왔나 봐. 아무튼 엄청 많다는 거. 특별히 그 당시에 군대 그러면 이제 로마 군대잖아요. 로마는 보통 몇 명이냐? 한 6,000명 정도 된다. 6,000명.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 안에 6,000명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 와, 끔찍하죠. 끔찍해. 근데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돼지의 수가 그 돼지로 들어가거든요. 이제. 근데 그 돼지의 수가 몇 마리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주변에 산만한데. 자, 돼지의 수가 몇 마리냐면 2,000마리라고 그래요. 군대 귀신이 다 글로 들어갔다. 그 숫자가 2,000. 그러니까 귀신의 들림에 그 귀신이 얘기한 내가 군대 귀신이라고 얘기한 것이 거의 숫자가 맞게 돼요. 그 돼지도 뭐 돼지 한 마리 안에 여러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귀신 들림의 특징이 뭔지 아닙니까? 엄청난 괴력이에요. 괴력. 누구도 그 사람을 막지 못하고 말리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자해요. 자해.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아는 아주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에게만 해당될까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주는 쾌락들 요즘 뉴스를 통해 보시죠? 술, 담배, 마약, 음란, 돈, 권력 이거 엄청난 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 시작은 자기가 있을지 몰라도 스스로 빠져나오죠. 특히 음란, 돈, 권력 이건 죽어도 못 이깁니다. 죽어도 못 이기죠. 하지만 이것이 모두 자기를 어떻게 해요? 높여줄 것 같이 생각이 들죠.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결국은 그거 얻어서 하는 짓거리가 다 뭐예요? 수치스러운 일밖에 없어요. 수치스러운 일. 드러날까 무서워. 뭐 제가 특별히 뭐 뉴스에 점철되고 있으니까 제가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자기를 해하는 것이 자해예요. 자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사단이 주는 것들, 사단이 이게 복이야 라고 주는 것으로 장악되어 엄청난 괴력과 자기를 자해하는 자, 누구도 못 말리는 자들이 됩니다. 얼마나 고집들이 셉니까? 얼마나 고집이 세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앞에 이 지역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죠? 이곳에 어떤 상황? 활발한 상업으로 인하여 부가 넘치고 물질이 넘쳤어요. 그것으로 쾌락과 광란이 난무했다는 거예요. 그럼 돈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강남죠. 강남에 뭐가 있어요? 버닝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귀신은 예수님이 나가라는 명령을 받자 자기들은 제발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삭삭 빕니다. 여러분, 무저갱이 뭐예요? 말 그대로 한문 그대로 무, 없을 무, 저, 바닥 저, 불갱, 토불 같은 불갱, 즉 바닥이 없는 불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이 간청을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귀신도 기억하기 싫어하는구나. 그거로 끝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의 이야기 들으면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마가복음 5장 10절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러분, 무저갱으로 가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여기서 내보내지 말아달라, 그 이야기는 결국 이 지방과 그 사람을 떠나는 것이 귀신에게는 뭐다? 지옥 같다라는 거죠.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죠. 여기가 바로 그것이 자기들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귀신들에게 천국인 그곳이 사람들도 함께 좋아하고 즐기는 곳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풍부하고 살기 좋고. 그러면 사람들은 도대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거기는 여기가 좋아하는 곳이래. 근데 사람이 좋아해. 그럼 그 사람은 누구야? 이 3단 논법, 마귀, 귀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이에요. 우리 영적 전쟁하면서 귀신아 나갈지 여기다 대고 하세요. 이 안에 귀신이 저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수없이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죽입니까? 내가 얼마나 수없이 내가 사람들을 정죄합니까? 내가 얼마나 나를 위하여 내 육신의 쾌락을 생각합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불륜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성경은 우리가 성경 앞에 하나님 앞에 쓰면 우리는 결코 이 모든 것을 나는 숨기고 있으니까 전 모르겠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숨길 수 없어요. 우리 세상이 어때요? 불타는 금요일. 그거 못하면 젊은 애들은 불행해요. 나는 지지리도 못난 인생이에요. 쟤들은 불금에 가서 청춘을 불태우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정말 거기가 천국입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은 뭐예요?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 하나님이 지옥 보낸다니까 뭐 어디 불타고 유황불이 타고, 이건 불교의 무간지옥을 얘기해요. 우리는 여기서 오래 살아 그러면 그게 지옥 돼요. 지옥 같지 않아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이곳이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쾌락을 느끼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아니에요. 사단이 나를 그렇게 쇠뇌하고 있는. 얼마나 힘듭니까? 이 삶이 만만해요? 살만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전 여러분에게 좌절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의 이야기가 필요한지를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의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귀신들이 그럼 우리를 무적행 보내지 말고 저 돼지한테 보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돼지 부정한 것들이니까 30절부터 34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침 이래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빗달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라. 특별히 여기 호수는 전에 얘기했죠. 바다라고도 얘기한다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곳에 귀신은 가는 거예요. 좋아해요. 돼지에게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2000마리쯤 됐다. 근데 그 돼지들이 바다로 내달려서 빠져 죽었다. 잘 된 거 아닌가? 여러분 거기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하나 보겠습니다. 바다는 저주와 죽음을 상징합니다. 바다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어디에 사람들이 죽어요? 바다에 죽죠. 물이 차올라서 홍수로. 그렇죠? 그리고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만 살아나는 거예요. 이 은혜예요. 다 빠져 죽는 가운데 구원받는 방주.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이 빠져 죽는 이 모든 사단의 세상에서 예수라는 그릇에 우리가 담겨서 구원받는 이야기. 이게 그 바로 노아의 홍수예요. 그대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물이 합쳐지므로 바닷속에 애굽의 군대가 죽죠.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신약에서 얘기하냐면 그들이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의 아내 아까 예수의 안에 담겨서 모세에 속하여 하늘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결국 세례는 뭐예요? 바다에서 빠져 죽은 우리를 예수가 우리로 담아내요. 예수가 그 바다에 이렇게 둥둥 십자가에서 죽고 그가 죽고 그가 익사하고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불을 때 제자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살려주셨어요. 이렇게 바다는 계속 죽음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서 누가 올라와요? 어떤 게 나와요? 동물이 용이 올라오죠. 예, 사단이 올라와요. 그리고 나중에 계시록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때 그때 뭐가 없어져요? 바다가 없어져요. 계시록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모두 바다도 다시지 않더라.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주가 없다. 사망이 없다라는 거죠. 바다는 사망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귀신이 들어간 돼지들이 다 바다에 빠져 몰살되는 게 사망. 근데 이 상황을 전해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참 독특합니다. 보세요. 자,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36절. 귀신이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사람들의 첫 반응, 첫 번째 두려움.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을 구원했는데 두려움입니다. 광인이 귀신을 나가고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앉아있어요. 예수님 발치에 앉았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귀신 내 안에 나를 장악하던 것들이 빠져나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주 앞에 앉는, 이게 예배자예요. 이게 예배자예요. 여러분, 광인은 예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의 발 앞에 의의 옷을 입고 얌전히 앉아있는 구원받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을 보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평강과 기쁨과 감사, 그걸 아는 자만이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구원받은 자는 오직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는 어때요? 그 모습이 두려움으로 와요. 두려움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두려움은 형벌이 있다. 예수가 두려워.
은혜가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 반은 떠나가 달라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와 상관없어. 똑같죠? 아까도 뭐랬습니까? 상관없고 두려워. 여기도 똑같이 두려워하고 떠나가 달라고. 제발 저희를 떠나가 주세요. 왜 떠나가 달라고 했을까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돼지 키워서 저게 얼마인데 예수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물질적인 손해가 왔죠. 여러분, 그것은 그들에게 풍요와 쾌락과 광란이에요. 근데 그게 사단한테 뭐였어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열심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나한테는 자해고 귀신이 천국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내가 얼마나 좋은, 귀신이 살기 좋은 그 밭을 우리가 열심히 죽어라고 그냥 남 미워하고 질투하고 막 감옥 넣어가면서 내가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편한 귀신 살기 너무너무 좋은 곳으로. 그러므로 자신들의 그런 행위들, 그런 수익의 원천이 사라지자, 즉 그 모든 쾌락과 광란의 중심이 사라지자 돌변하는 것입니다. 돌변, 대적하는 자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내 수익이 두려워 혹시 예배를 기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기피하고 있죠. 내 즐거움으로 인해 주님을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 이중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이중직을 하면 갑자기 장사가 잘 되네. 주일날 사람이 몰려와. 그럼 어떻게 해? 예배 시간 빨리 와서 대충 하고 가서 또 장사해야지. 돈 벌어야 되니까. 이중직을 하잖아요. 오로지 말씀을 붙들고 너는 가난해라. 그게 사단이 틈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또 성금하지 않기로 작정하지 마시고. 농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체를 이 성경이 오늘 다 발가벗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령님이 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질투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거라사 땅 근방까지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리고 예수를 떠나가 달라고 간청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왔다는 것, 사실 자발적으로 나왔다. 성령에 의해서 여기 지금 나왔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주님은 이제 다시 배로 돌아가십니다. 좀 너무 허망하지 않나요? 달랑 귀신 한 명, 들린 자 한 명 고치고 그 풍파 겪으면서 제자들이 다 죽을 뻔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와서 이 사람 하나 딸랑 고치고 그리고 다시 가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잘 모릅니다. 현상만 보고 알아요. 그러나 그 아래 구절을 보게 되면 알게 돼요. 38절 시작. 신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는지를 할렐루야. 주님은 주님과 같이 가고자 한 그 자를 자기 집으로 보내시며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말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이가 증인이에요. 이가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알지 못하는 것을 막 지어내어서 멋있게 포장해서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모르면 하지 마세요. 괜히 모르면서 하니까 복 받을 거야, 잘할 거야, 사업 잘 될 거야, 병 날 거야. 그래서 교회 몽땅 와가지고 다 그러구나. 근데 안 되니까 에이 별거 아니네 하잖아요. 왜 그렇게 전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마세요. 차라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사람.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 전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내가 거지로 살아서 정말 길거리에
한 품 줍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왕이 지나가다가 마차를 세우고 나한테 와가지고 금목걸이, 자기가 차고 있었던 금목걸이를 다 내 동양 그릇에 던져주진 않지만 주고 옷을 벗어서 입히고 그리고 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다른 고을에 가서 그 왕을 자랑할까요? 자랑하지 않을까요? 안 자랑해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왕은 만나보지도 않았어. 누군지도 몰라. 대충 소리만 듣고 그 왕 좋대 어쩌대. 나중에 가보니까 그 왕이 아주 악한 왕이네. 뭐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바로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괜히 사람들 따라서 억지로 전도하고 봉사하다가 엉뚱한 것으로 시험 들어서 그러고 주님 떠나는 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솔직히 지금 우리 병원, 제가 병원 사역을 가면 거기 대부분 많은 분들이 다 히든 크리스천이에요. 알고 보면 기독교예요. 근데 예배를 왜 하느냐 그러면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목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신자 때문에, 집사 때문에, 권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그게 바로 뭡니까? 실체 예수 때문에 시험 들었다면 안 나와도 돼. 상관없어요. 아까 뭐라 했습니까? 나를 떠나가서 차라리 그거는 복음과 관계없는 자니까. 근데 그거 아니라면 너무나 안깝잖아요. 은혜를 경험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광란과 쾌락과 자해가 난무한 오늘날의 이 세상, 바로 이 세상이 성경에 나오는 거라사 땅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땅에 사는 광인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땅에 딱 가시자 귀신 들린 자, 그 도시 사람이며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요. 아까 제가 설명하려다가 지금 설명하는 건데, 한 사람, 이거는 한 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예요? 대표예요. 대표. 그 땅의 대표가 귀신 들린 자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대표라는 건 뭐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대답 좀 해주세요. 주여. 목사가 시험 들라고 그래. 이때까지 설교 다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시간 다 됐는데 다 귀신 들렸는 거라는 거잖아요. 다 광인이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 그 광인들 중에 대표로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체험하고 그 땅에 가서 다 전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더라고요. 그가 그 땅의 모든 귀신제자들의 대표,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우린 다 같이 이렇게 광인들, 이 세상에 함께 쾌락과 미쳐 돌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어. 여러분, 내가 왜 예수를 붙들어야 되고, 내가 왜 성경을 깨달아서 그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지, 여러분, 그걸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축복합니다.